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서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간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사모하며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성막 건축의 시작과 과정, 완성에 대한 말씀들을 담고 있죠. 이는 말씀대로 성막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성막 건축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셔서 친히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은 인간의 힘이나 공로나 수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셋째는 서로 협력하여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 건축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성막 건축이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로서 그들에게 참여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누리도록 하시고자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막 건축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죠. 성막 건축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성막 건축 후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마쳐진 이후에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마쳐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일을 명령대로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건축물을 만드는 일이나 어떤 일에 대하여 명령대로 순종하는 일은 쉬운 것처럼 보여도 매우 어렵고 힘들어요. 그것은 명령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명령을 받을 때 각자의 생각이나 의견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해석을 통하여 그 명령에 순종할지 또는 그것을 거부할지 아니면 그 일을 잠시 유보할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죠. 명령과는 다른 행동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 아파트가 부실 공사로 인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주관하는 업체가 이 아파트를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겠다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것은 공사의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대로 명령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자기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 명령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는 건물을 만들 때만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령을 지키는 일은, 순종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당연하게 지켜져야 되고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왜곡되거나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와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왜곡을 통하여서 불순종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결국 아담에게도 그것을 권함을 통하여 인류가 범죄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죠. 또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명령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아말렉과 아각을 포로로 잡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 다 멸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이 명령에 대하여 사울은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멸해야 될 것과 멸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돼요. 이 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명령을 어길 때가 참 많아요. 하와나 사울왕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의견대로 행해서 불순종하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우선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선할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나를 철저하게 버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한 불순종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마쳤다,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학자들은 성막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대략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가운데서 성막 건축에 매진하게 된 거죠. 이는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막 건축이 꽤 긴 시간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필요에 대하여 충족되지 않는 곳, 항상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죠.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삶은 매우 메마르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갈급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성막 건축에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매진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곳이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이 아니라 일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곳이고, 또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데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성막 건축에 임했다라는 것은 매우 힘들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본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다라고 말하죠. 이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직 말씀대로 완벽하게 맞춰졌다는 것이죠. 저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 제사장의 의복이 다 만들어지자 성막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죠. 성막의 완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가운데 건축물이 세워졌다,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앉아 그들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상의 왕궁에 임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누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처소를 얻게 된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밑에서, 산 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성막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점에서 성막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졌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막의 시작과 끝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가 맞춰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그들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통치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성막 건축이 말씀대로 맞춰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곧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본문 32절과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입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그러니까 말씀에서 보듯이 성막 건축이 맞춰지는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맞춰졌다는 거예요. 이는 성막 건축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원칙은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칙을 따라서 성막이 건축되게 되고 본문이 나오는 39장에서만 총 10번에 거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해요.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곧 성막의 시작과 끝은 인간의 공로나 의지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창조의 역사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매라.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맞춰졌다라는 것은 천지창조와 같은 재창조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애단의 새 모습을 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본문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4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 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감격과 기쁨 속에서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선은요, 성막 건축이 완성된 그것을 보며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모세는 성막이 맞춰진 것에 대해 매우 감격하며 백성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대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풍부하고 크다라는 뜻으로 모든 창조물이 부족함이 없이 가장 완벽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된 것을 지금 모세는 성막의 완성을 통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막의 건축이나 천지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왕으로서, 백성 삼은 그들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왕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라 하시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고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죠. 건물 성전이 허물어지고 인격적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격적 성전이신 자신을 허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성전되게 하신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우리는 말씀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막을 건축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역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함께 하심이 그분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막 건축의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막이 제대로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건축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져야 해요.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여 그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통치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중요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이며 책임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적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보다는 불순종하여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버려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자비조차 구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 공의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백성 삼아 성막 건축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놀라운 은혜의 반응으로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백성답게 반응하도록 지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성장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대로 행한 일은 그들의 공로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순종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들을 용서하셔서 다시 백성 삼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도록 만드신 거죠. 이 은혜 아래 그들은 순종으로서 반응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 명령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자기의 편리를 따라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처럼 의무와 책임을 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대로 행한 일은 그 일이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되고 택한 백성된 우리도 이 명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칙과 기준이 되어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반응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삶,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백성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한 규칙으로 삼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삶에 우선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성막이 명령대로 맞춰진 것처럼 성전된 우리도 말씀대로 지어져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함께 지어져가는 일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기 위하여 항상 말씀에 비춰 하나 되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맞춰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성막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막의 건축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인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아 성전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맞춰졌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백성된 우리의 의미이며 책임이죠.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는 별로 없어요. 다른 집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애를 붙잡아놓고 얘 길 조심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흔들려서는 안 돼, 오늘은 집에 일찍 와야지, 이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내 자녀에게 오늘은 집에 좀 일찍 와야 돼, 길은 조심해야 돼, 항상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순종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신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함에도 순종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여전히 내 뜻을 우선하기 때문이죠. 내 뜻을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삶에는 언제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먼저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할지를 결정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해도요, 이 우선순위를 어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이들도요, 공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공부보다 노는 것을 우선해요. 그것은 자기들의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 공부보다는 노는 것에 더 마음이 가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우선임에도 우리는 잘 알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몰라서 그 중요한 것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보다 자기의 삶을 더 영위하는 사람, 또는 내 삶에 중요한 것보다 하찮은 것들에 목숨을 거는 이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을 따라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거부하게 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요, 우선순위를 어기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떻습니까? 잘 삽니까? 성공합니까?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는 피해를 고스란히 삶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등한시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에 찾아오는 피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넘어지는 자였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세요. 그 불순종의 결과물들이 얼마나 큰 상처로 그들에게 다가옵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들이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짊어진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 전에 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힘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것대로 행하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맞춰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의 의무와 책임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순종의 열매를 거두고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때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상 왕궁으로 임하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건축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같은 재창조의 역사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거죠. 성막 건축의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진정한 성전 건축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격적 성전인 자신을 십자가에 헐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여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영원히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역사를 누리도록 만드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막을 건축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음을 알려줍니다. 성막 건축의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한 의무이며 책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였던 거예요. 그들의 의지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그들을 백성 삼아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되고 백성된 우리도 이와 같은 명령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된 삶, 그때 우리는 성막이 명령대로 맞춰졌듯이 성전된 우리도 말씀대로 치워져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말씀대로 맞춰지는 것처럼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맞춰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백성에게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이죠. 그러나 우리는 순종보다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려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해야 할지를 알면서 이를 포기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가 불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 공의를 베풀어 다시 은혜에 반응하도록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상처와 아픔이 남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길에 서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백성다운 삶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백성된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백성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순종의 길이 주는 형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함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일이 복임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날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누리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순종의 열매를 거두고 순종의 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